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과 이제는 새 사명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함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되돌려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삶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바라보시며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과 낙심 속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 주님의 성도들을 여전히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다라는 원어적의 의미는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왕으로서 왕의 사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왕에 대한 직무를 대신하여 왕이 말하였던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사자로서의 직무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였던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어서 어떠한 지역이나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표적들을 전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이 이제 이것이 더욱더 확신과 확답이 되어서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해는 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직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는 많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도움을 받아 생명의 연장을 받고 또 생명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아직 치료의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통로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려고 하였을 때 그곳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였던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백성에게 말하였던 모습이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하였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건 구원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에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한 그 일로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물론 의학이 발달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아직 발달되지 못하였던 나라에는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이 어떠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기적의 현상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혹은 그 기적만을 요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우선되거나 어떠한 복이 우선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멀리 하시거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